오늘 본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나와 있는 동서남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로 유명했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36년도 출생하시고 2019년 8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은 공부도 잘해서 그때 그렇게 유명했던 경기중학교, 그때는 추첨 아니었어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 봤던 시절이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연세대, 상경대를 나왔던 분이고, 대우그룹의 창업자로 한때는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그 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재벌 회장 가운데 속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대우그룹은 2002년도에 기업 자체가 청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해이로 도주 생활을 떠돌다가 2006년도 인터폴에 의해서 국내에 들어왔고,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그때 돈 17조 원을 선고받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은 됐어요. 징역형에 사면은 되었지만 추징금은 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자신이 세웠던 아주대에서 2019년 82세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설교 시간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하고 오늘 설교 제목하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쓴 책의 제목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를 방향만 잘 잡으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할 일은 뭔가? 기업의 확장이며 그로 말미암은 돈 버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셀러리맨이에요. 정말로 신화를 이룬 분이에요. 정말로 세계 만방을 뛰신 분이에요. 그 세계 만방을 뛰었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지만 무엇을 바라봤는가?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기업의 확장을 바라본 거예요. 욕심을 바라본 것이고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이분은 망했습니다. 기업도 망했고 그분의 인기와 명성도 다 망했고, 도망자의 신세, 거액의 추징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자로서 그분이 쓴 책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이 책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이 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분을 조롱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뭔 줄 아세요? 세계는 넓고 돈 빌린 자는 많다.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분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할 마음 없어요.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기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이분 명성 깎여서 뭐 하겠어요? 있는 사실, 지금 이분 쳐보면 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왜? 정말로 뛰어난 분이죠.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일도 열심히 하는 분, 그야말로 동서남북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기업의 확장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 14에서 18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단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이제 그 단락을 A 단락으로 보면, 그 다음에 13장 1에서 오늘 전 단락 13장 1에 13절까지가 B 단락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C 단락. 그래서 오늘 본문은 C 단락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12장 10절에서 20절이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떠한 근원이 되는 거죠. 불행의 원인이 시작이 되는 시점의 단락이 12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불행의 원인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기근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기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놓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있다 그래도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 먹을 거 있는 애굽으로 가야죠. 그래서 간 거예요. 이게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고 땅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나의 신 누구는 계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그분한테,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의 주장자 그분에게 여쭤봤어야죠. 다윗처럼 했어야 돼요. 다윗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급히 가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올 한 해 기업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을 그분께 여쭤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세계 경제가 이렇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고 정치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이 주장자예요. 그분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걱정 안 해요. 다만 하나님, 악인들이 판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대통령 된 것처럼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한 자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그쪽으로 가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류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불행의 원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그냥 저 갈 길 갑니다. 그래서 애국 간 거예요. 나오미하고 똑같죠. 이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가만히 안 계셔요. 얼마만큼도 가만히 안 계신다고요? 침 삼킬 만큼도 가만히 안 계셔요.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에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 해도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아내 뺏기게 했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말씀 떠났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에 퐁당 빠진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했어도 또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를, 그렇게 예쁜 아내를 누이라고 시켜서 왕에게 바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왕이 예쁜 사라를 후처로 맞이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냥 온갖 가축 종들 그냥 몽땅 내려줬단 말이에요. 하사품으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죠.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립니다. 바로가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깨닫는다니까요. 우리 신이 아니라 저들의 신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불러서 묻죠. 너 왜 그랬느냐? 그리고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거라. 원래는 하사품 뺏어야죠. 거짓말했으니까. 그런데 빼앗을 겨를도 없이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사품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길 때에는 참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이 저의 인생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죽도 못 먹어서 애굽으로 간 자가 가서 그렇게 많은 재물과 종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삽니다. 자신의 동생이 일찍 죽은 그 조카의 아들, 그 조카, 동생의 조카 기르고 있죠.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양떼들을 소떼들을 몽땅 가지고 나오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거했는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풀을 뜯겨 먹으려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제 다음 단락이에요. 그게 바로 13장이 되는 거죠. 13장 1에서 이제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죠? 이제 너와 나 어떻게 하자? 헤어지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냥 벼락이라도, 무슨 벼락은 괜찮아요? 돈 벼락은 괜찮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뭐를 가장 적색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보내실 때에도 그 물이 없고 산과 골짜기만 있는 그 땅으로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복을 받는다. 너희는 참으로 부유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부자가 되면 큰일이다. 참 이거 참 큰일이다. 뭘로 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뭘로 차버려요? 발로 차버린다고 그랬어요. 발로 찼어요. 그리고 바알신 섬겼잖아요. 이 물질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이 하나님 섬기는 데에는 정말로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가 솔로몬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가 믿음 지키는 거 극히 드물어요. 다니엘과 요셉 잘 섬겼죠.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재물로 말미암아 둘은 헤어집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큰아빠답게 조카 롯에게 그래 네가 먼저 갈 길을 택해라. 그때 롯은 거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요단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3장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요단 지역 온 땅이 어디에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뭐 땅 같았더라?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은 정말로 기름진 땅이에요. 물이 넘치는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시어서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인도하신 것이 무슨 땅이다? 무슨 땅?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항상 아셔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라? 오로지 하나님만이에요. 땅도 그렇지만 주변의 나라도 다 강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말도 가지지 말아라, 병거도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인지. 사람의 지식 상식은 절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법칙으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롯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거하라는,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조건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12장 1절 그 조건으로 된 거예요.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롯은 다시 어디로 가겠다?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오는 조건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뒤집는 거죠. 그리고 기준은 뭡니까? 오로지 롯의 기준은 뭐예요? 롯의 눈은 어디를 바라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욕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롯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가서도 결국에는 가장 큰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점점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말씀이요, 이 땅에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누가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 말은 롯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전혀예요. 그렇게 떠난 롯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나타나지 아니하신다? 나타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 바라보면 못 산다니까요. 그때는 무슨 반도체 팔아서 먹고 사는 때 아니에요. 그때는 농사 짓고 양 쳐서 먹고 사는 때예요. 농사 짓고 양 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땅이 평지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만 있어요. 물 있어요, 없어요? 물 없어요. 강 없어요. 강 없다니까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 밑에예요. 절벽 밑에란 말이에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디 못 가요? 애국 가면 다시 잡아와요.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볼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으로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땅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입신했다 해가지고 무슨 신옷을 입고 수염긴 할아버지 만났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 고린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풍랑 있는 바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뭘로 나타나셔요?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하나님은 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 못 산다니까요. 거기 못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 곳은 서쪽이에요. 서쪽 평야지, 지중해 변. 그러나 거기는 이미 일찌감치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강한 민족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산과 골짜기에 사는데 물도 없고 산과 골짜기만 있는데 뭐 먹고 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평에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명도 굶주리지 않고 한 명도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후가 바로 14절 세 번째 시, 그 다음에 14절 네 번째 D, C 문장, D 문장. 그렇게 제가 구분할게요. 자, 14절에서 세 번째 문장, 제가 이제 원문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는 간구한다. 나는이 하나님이, 우리말은 지금 그거 없죠. 나는 간구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간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상태로, 에덴의 상태로 살아가기만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신다? 절대 원하지 않는다.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간구한다. 제발, 제발이에요. 제발 뭐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나는 간구한다. 뭐를 간구하느냐? 너는 너의 두 눈을 들어라.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14D절에서 너는 내가 있는 그 장소로부터 북쪽을, 그리고 남쪽을, 그리고 동쪽을, 그리고 서쪽을 이제 뭐하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것이 딱 두 군데라니까요. 많으면 혼동돼서 그랬다고 변명할지 몰라도 혼동될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니까? 바라보는 게 몇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뭐 아니면 뭐? 그렇죠.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늘 아니면 땅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니면 욕심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나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영적인 거 아니면 육적인 거예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말씀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뭐 해도 돼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살아서 예수님 믿은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다, 생명이다. 그것도 생명이에요. 호흡이 끊어져도 생명이라니까. 더 생명이에요. 더 생명.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보다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 2단계, 거기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더 생명이에요. 비록 육신은 땅에서 흙으로 있지만 그 영혼은 더 영광 가운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뭐가 없으니까? 다시는 우리 육신이 호흡을 끊어버리는 말이면 다시는 뭐가 없으니까? 다시는 죄가 없으니까 더욱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영광인데 뭐가 두렵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잡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기근이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 가도 되는 거예요. 사르밧 가도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참 큰 교회 세우셨던 분이 계시죠. 조용기 목사님. 이제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항상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비전. 그런데 그 비전으로 번역한 원문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이 강조하시는 비전이 도대체 뭔가? 저는 그분의 뜻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 비전을, 그 꿈을 뭘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원문의 단어를 비전으로 번역한다니까 다. 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하존이에요. 하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자에서 나왔는데 하자가 뭐냐? 바라보다예요. 그러니까 하존은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환상 이상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는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이 뭐냐? 바라봄이에요. 오늘 여기도
너는 내가 있는 그 장소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로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뭘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누구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게 비전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김우종 회장님을 그래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분이, 그 머리 좋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분이 무슨 나라를 바라봤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으면 그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저는 아주대병원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분이 세운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은 그렇게 그분 또 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뛰어난 분인데 그 인생은 정말로 쓸쓸했어요. 그 인생에 가는 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대로 그분이 그렇게 뛰었지만은 무슨 나라 봤기 때문에? 세상 나라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 나라로 뛰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이 방향을 바꾸어서 그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그 좋은 열정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었다면 오늘의 손양원 목사님 능가할 수도 있죠. 정말로 능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묘소도 가봤지만, 거기 기념관 가봤지만,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뭡니까? 참으로 목사님은 참으로 인생길을, 참으로 영광의 인생길을 가셨습니다. 다 그래요. 김우중 회장님은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쓸쓸한 인생길을 가신 거죠. 그 차이가 뭐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면 무슨 나라? 세상 나라라 그 말이에요. 비전이라니까. 비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시간 없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찾아봐. 이사야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죠. 제가 있으면 많이 찾아보는데 시간 없으니까. 이사야 1장 1절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하존, 이거예요. 하존. 우리말 번역은 뭘로 했어요? 계시.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첫 번째 단어예요. 창세기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이기 때문에 베레시트를 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개의 자녀가 바요메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요메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사야의 첫 단어가 하존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사야 첫 번 단어 시작하면서 정확히 우리말 버선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좀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존이 하라라니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명사나 동사나 똑같은 의미예요. 제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제발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너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동, 서, 남, 북을 좀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눈으로? 어디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을? 말씀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옆이니까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우리말은 떠난데 떠나가 아니라 프롬이에요. 그걸로 붙어예요. 너의 땅으로부터, 이제 원문에는 미죠. 미라는 전치사. 너의 혈족으로 붙어,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붙어, 그거란 말이에요. 붙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영어로 말하면 from, into란 말이에요. 뭘로 붙어? 거기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어디서 떠나요? 세상 나라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슨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자기 욕심, 자기 주장, 그거에서 이제 뭘로 떠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떠나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무엇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옛 생명에서 무슨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사탄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 그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이제 번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롯이 왔는데 어찌하여서 롯은 세상을 바라봤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왔다니까요. 무슨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완전히 이사예요. 완전히 이사인데 어디서 어디로냐?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사했고 현재까지 결과가 미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완전히 이사했어요? 뭘로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이미 어디서 어디로 이사 왔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미 이사 끝냈단 말이에요. 다시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롯이 다시 갔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다시 갔다 그 말이에요. 모압으로 간 것이 그 나라 간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나라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올 25년의 목표, 2월 달의 목표, 오늘 하루의 목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볼 때 조금만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서쪽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 쪽 바라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바라보라니까요.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올인합니다. 근데 뭐를 못해서? 발견을 못해서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 못하니까 동쪽으로만 투자하는 거예요. 발견 못하니까 남쪽만 가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요? 동쪽도 가고 서쪽도 가고 남쪽도 가고 북쪽도 가고 다 무슨 나라? 다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모든 거 하나님 나라. 25년 모든 거 하나님 나라. 2월달 모든 거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올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김우정 회장님이 얼마나 올인했겠어요? 우리보다 더 올인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롯도 똑같아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소망을 풀었던 재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두 딸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부정한 여인 뭐가 남아요?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본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의 시작은 왜냐하면이에요. 14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5절 제가 보낼게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온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까지 주리라. 16절 그리고 나는 너의 자손을 그 땅의 흙가루처럼 두리라. 만일 사람이 그 땅의 흙가루를 셀 수 있다면 또한 너의 자손은 세어짐이 되리라. 자, 지금 14절에서 13절에 대한 이유, 15절에서 14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온 땅을 동서남북을 보고 있죠. 그거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언제까지 주리라?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무슨 노마가 영원해? 바벨론이 영원해? 다 망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 너의 자손이 나와요. 너의 자손은 단수예요. 원래 자손은 복수죠. 그런데 단수로 써요. 이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만 바라보면 동쪽만 영원한 거예요. 서쪽만 바라보면 서쪽만 영원한 거라고 말이에요. 동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올인해서, 나의 인생 올인해서, 25년 올인해서, 2월달 올인해서 무슨 나라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 오늘 14절에 16절은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목표가 없는 인생 참으로 불쌍해요. 축구장에, 잘 보세요, 축구장에 골대가 없어요. 무슨 판 되겠어요? 그렇죠. 개판도 되고 아수라 정도 돼요. 뭐가 없으면
꼴대가 없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모든 운동, 축구 선수의 모든 방향은 그 골대예요. 거기만 집어넣으면 인생 펴지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펴짐은 어디가 골대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를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동, 서, 남북 다 보라고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14에서 16은 그거는 목표고, 이제 17절에 세 문장이 있어요. 제가 번역한 대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너는 일어나라. 두 번째, 너는 내 자신이 스스로 그 땅을 그것의 세로로, 그것의 가로로 걸어가라. 너 자신이 스스로라는 번역을 넣는 이유는 동사가 히트 파일형이에요. 제기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넣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두 번째, 너는 너 자신이 스스로 그 땅을 그것의 세로로, 그것의 가로로 걸어가라. 왜냐하면, 세 번째,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세 번째는 이 걸어가가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할라크라는 동사는 걸어가다도 되고 살다도 되고 그래요. 행하는 거예요. 목표만 정해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한 문화씩 나눠줘요. 몇 문화까지 남길 수 있어요? 몇 문화까지? 만수가 10이니까 10문화까지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 없어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어디로 뛴 거예요?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달려간 거예요. 무슨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다 목회자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 31일 날 수원에 가서 이제 새로운 국제 학생 선교회 그 대표 이사장님 만나고 왔는데, 그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건국대 기계공학과 교수였고, 그래서 건국대에서 할 때에도 지금처럼 건국대 학생 선교회를 뿌려가지고 아주 대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교수 파면당하려단 말이에요. 건국대가 미션스쿨 아니잖아요. 한양대나 그런 데는 미션스쿨이야. 그래가지고 파면당하려다가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교수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 교수는 2번지고 1번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은퇴해서는 지금 수원 유학생교회 거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하죠. 저는 이번에 가서 놀랐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CCC라는 그런 CCC, UBF 뭐 많았죠. 그러면 그 동아리마다 적어도 100명, 200명이었어요. CCC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각 대학마다 기독서 글이 다 모아봤자 10명이 안 된대. 10명이. CCD든 UBF든 뭐 IBF든 뭐다 다 모아봤자 10명이 안 된대. 그 이혜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0년 해외 나갔다 왔더니 이제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대학생 선교회, 총 대학생 선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이자고 하면 한 명은 돼, 한 명.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거 살려보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앞으로 교수님들 대거 투입될 때고, 저도 거기에 대거로 투입해서 대학생 살리자. 지금 5명, 6명, 이순신 장군의 12척도 안 된다니까요. 대학생이 전멸이에요. 근데 뭐는 지금 활개치고 있어요? 그 대학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활개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죽고 비진리가 지금 마귀들만 활개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아무리 뛰어봤자 그거 다 사라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깨달았던 바울은 달려갈 길 마치는 거예요. 전제처럼 자신의 모든 것 다 부어드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으로 지금도 영광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말씀을 주실 때 첫 말씀이 뭐예요? 제발이에요. 나는 간구한다요. 제발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어디를 바라봐라? 동, 서, 남, 북을 바라봐라.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목표만 세우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달려갈 길 다 가라, 그 말이에요. 달려갈 길 다 갈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달려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영원한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벌의장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여러분들은 영광의 인생길을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